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161페이지 둘째로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부분 16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순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여기부터 이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방언이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것은 순 전체라는 뜻이에요. 풀가스펠 전체 복음을 전체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 하면 순악질하면 순 전체가 악질이다 그런 뜻이고 순전하다 하면 아주 전체가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 도둑놈 하면 도둑놈 아닌 부분이 없다. 완전히 도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교단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순복음 니들만 순수한 복음 가졌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교재는 성경이에요. 다른 데는 신학이지만 조직신학 이런 거지만 물론 필요하지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텍스트북 그건 뭐냐면 성경으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북으로다. 연습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은 누가 뭘 축사한다, 방언 말한다, 통역한다, 성령 충만하다 정지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나와 있으면 하니까. 귀신을 쫓고 하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순복음 교단입니다. 성경을 교재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교재로. 성경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하이 된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어려운 말을 같지만 근본주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 해석하고 어떤 데는 믿지 않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말도 믿으려고 해석한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믿는 것도 해석이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냥 믿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순복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근본적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죠. 거기에 어떤 돌을 달거나 첨부 파일을 붙이지 말자 이거죠. 그대로 말씀을 믿자 이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말씀이 이 말씀 노고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요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 말씀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계셨느냐 하셨을 때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크리파라는 제2의 성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 그때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육체를 입고 아기 알죠? 아기로도 태어나잖아요. 나를 닮은 똑같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닮은 그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앞으로도 그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빛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빛으로. 성령으로 잉태. 뭘로다? 빛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있어서 마리아가 아이를, 예수님을 딱 낳는데 말 그대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육체로 변했더라.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녀를 낳게 되면 천연막이 손상 입어요. 그렇죠? 근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빛을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근본주의를 믿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순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빛이었습니다. 빛. 그분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온 군대 장관, 마무리 상술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마무리 상술의 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 해서 그 여호와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죠? 신약성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입니다. 그게 딱 결론 딱 내려지면 더 이상 답이 딱 제공이 됐어요. 이건 4번 딱 하는 것처럼 답이 제공이 됐어요. 그럼 1, 2,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뭐냐면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여기 정답에 놓고 다른 거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답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거 1, 2, 3번 구약은 다 틀린 겁니다. 잘못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1, 2, 3번이 맞고 4번이 틀리다. 아닙니다. 4번이 맞다 그러면 4번인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4번이라면 4번이 정답이고 1, 2, 3번 구약이라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근본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 마무리 상술의 그 나무 밑에 나타났던 3명의 천사 중에 하나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과연 나타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나타났다 하는데 결론은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을 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라고 그래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 마무리 상술이 나무 밑에 나타난 그 세 천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해서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 적이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나타난 적이 없다는,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도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 여호수아도 못 본 거예요. 못 봤다 해서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품속에. 그래서 1절 그걸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품으로 이야기를 18절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품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품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나서 독생자로 계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궁이라는 뜻과 같은, 가장 사랑하는 것. 아들 자자에다 궁궐구리, 아들이 궁궐에 있는 거예요. 자녀가 궁궐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작은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것 같은 것이 궁궐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다. 말씀으로, 빛 되신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형체를 가지고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품에서 나올 때 나와서 마리아의 그 태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최초로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근본주의를 믿으면 된다 이거죠. 실제적인 상황이라 이거죠. 그분은 빛이었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렇게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과 예수님을 이혼론적으로 분리합니다. 예수님 따로, 이름 따로. 이렇게 이걸 이혼론. 똑같은 걸 인정을 하면서 따로. 그러면서 어디에 더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부각하냐면 예수라는 그분.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오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따로 생각하며 그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름보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육체 되신 그분을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강조한다 이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갖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 뜻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면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그 말씀이 육체 되신 그분과는 구별할 수 없다 이거죠.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여기에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예수라는 이름을 작은 비중을 이렇게 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말씀 되신 육체를 가지신, 말씀 되신 육체를 가지신 그분. 그런데 이름에 대해서는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능이 작은 겁니다.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름을 갖기 전에는 그분은 마치 요즘에는 자녀를 잉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태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태명을 우리 이쁜이 이렇게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TV에 이런 연습극이나 이런 거 보면 태명을 줘요. 태명을.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예를 들어 제 이름을 하면 흥복이 이렇게 딱 지는 거예요. 그 태명과 태어났을 때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그걸 태명이라 치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 이거죠. 말씀. 태명은 예수님의 태명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명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 본 이름을 갖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어디에? 여러분들이라는 분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름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 이름 없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마치 공기방울처럼 있다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소멸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명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태명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가진 것이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으로만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으로 태명으로만 계셨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이름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분도 뭐예요? 이름 안에 그분도 구속돼서 존재한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이냐?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그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되신 이 예수님이 말씀 되신 그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름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름 안에 갇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단순히 포장지로만 생각해요. 포장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포장이 되어 있다. 그 포장지는 포장지는 버려도 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물에 포장지로 해가지고 선물을 왔어요. 포장지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짜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가짜않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짜는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이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도 그분도 말씀 되신 그분도 이름 없으면 말씀 태명밖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권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신을 안다 하는 것은 뭘로 더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만나고 기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름을 아는 걸 신을 안다고 여겼어요. 신의 이름을 알면 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은 뭐예요?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을 아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계신 거예요. 품속에서. 그렇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만나고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신을 가진 거예요. 신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 그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시하는 풍조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리 그냥 이름은 포장지에 지나지 않아서 버릴 수도 그 아니라 이거죠. 포장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 안에 예수님이 존재.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름 속에. 그래서 그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말씀으로 존재한다겠죠. 말씀으로만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져서 이름을 가짐으로써 사실은 품에서 나온 것이 되고 그 이름을 가짐으로써 그 안에 예수님도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오응복이에요. 우리는 이 오응복 이렇게 하면 이 이름이 내 육체의 이름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의 이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주인공은 뭐라고?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설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응복하는 사람이라는 건 뭘 두고 말을 하냐? 우리는 육체를 두고 오응복 이렇게 제 이름 오응복이잖아요. 오응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영혼의 이름이라 이거죠. 오응복이라는 게 영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라는 이름은 포장지 육체 껍데기 이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껍데기 이름이 아니에요. 영혼의 이름이 내 오응복이 저 오응복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제가 이 강조하는 건 뭐냐?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걸, 하나님 그 권능이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좀 기억하라 이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바로 알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주의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그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나는 세상에 11절 17절 요한복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게 되게 하옵소서. 자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요. 이 이름이 예수님이 갖기 전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주셨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 언제? 품에서 나올 때. 품에서 나올 때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복음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예수님 아버지 품에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 이름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많은 이름 중에 하나 나사렛 예수 정도 나사렛에 있는 예수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동네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 안에서 존재한다 이거죠. 나라는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름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을 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여러분 경시하고 경히 여길 그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이름이에요. 왜? 실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름은 실상적인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를 줘야 돼요. 아, 예수 그냥 흔히 부르는 그런 천한 이름이, 천박한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이름이 아니라 고귀한 이름이라 이거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며 실제 그 안에만 존재한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 이름 안에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고, 아, 예수님도 이름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름 안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오늘부터 아주 예수님의 이름 고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을 대하면 달라지는 거죠. 축사를 해도 달라지는 거고, 오늘 천사에 대한 부분 나가라, 천사를 명령하는 것도 역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